세 번째 주일날 예배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신 모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절주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정서만 옮긴 것이니 예배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동거인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분간 예배 및 모든 모임은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강당 모은 우리 김진철 집사님, 박민순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령 1장입니다. 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순절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뜻과 아버지 생각으로 살 때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동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적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어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단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의 용기를 주도해 나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제단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고 아버지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배까지 중단되는 아버지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이제 거두어 주시고 바이러스의 전파를 박멸시켜 주시어서 다시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러한 질병으로 아버지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예배의 순서 위에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지 심령이 깨어져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늘 영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올해도 세우신 목회 계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만, 주님의 소원만 이루어드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고난에 대한 성대 자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심리학자 폴 투닌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가운데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분의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몸 속에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쩌면 인간에게는 많은 실수와 실패와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쩌면 그런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정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바다에도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깊은 물 속에 산소가 투입되지 못해서 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욥기서를 보면서도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악스르 왕인 사네립의 침략으로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쉬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받는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아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성도의 고난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욥기서를 보면서 욥을 생각할 때에 그는 물질을 잃어버렸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통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정신세계는 잃어버리지 않냐고 바른 세계관, 바른 정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근본을 생각하게,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언젠가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변경될 수 없는 사건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그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에 낙심될 때에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채워